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걸고 따라나설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선할 때도 누가 과연 진정한 대통령감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와 더불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계신데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예수님 겉을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일컫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제자들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 기적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게네사 호숫가를 지나게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 사경쯤에 폭랑이 일어서 뒤집힐 위험이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결 위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날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풍랑이를 걷게 했는데 또 빠져가면서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그걸 봤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정말 뜻밖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른 전 과정을 봤던 이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우리의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남의 자기가 빌려서 썼던 밭에서 하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묻어두고 가서 빚을 내든 친구들한테 빌리든 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밭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인하고 그분에게 정말 사모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될 텐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차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생을 할 때까지 세 차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인데 천사를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 잉태할 것을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냐? 세례받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사건은 공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기뻐한 자라 이래 주셨어요. 세 번째는 언제 말씀하시냐? 변화산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가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마무리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마치실 때가 됐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결단코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보다 오히려 능력이 많은 영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르게 수양을 쌓고 남들에게 깨닫지 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추종자의 그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영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잠시 잠깐 인기 얻었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 나타났다고 해서 추종자가 따르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들이 구원자로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가다가 난파가 돼가지고 배에서 허죽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망망돼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조금 수영해서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구원하지도 어렵고 남을 구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리콥터가 온다든가 배가 온다든가 해서 건져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망망대 같은 세상에서 난파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좀 능력 있고 수영 잘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기가 길이 있다 저기가 길이 있다 거기 가서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증거 봐라 저 증거 봐라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아들하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 신동 아파트 쪽에서 커피 팩토리라는 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권사님과 그 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인터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났거든요. 인사를 하고 잘 사냐고. 근데 이분이 다시 나한테 와서 좀 뵙자고. 목사님 5분만 뵀으면 좋겠다.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님을 함부로 눈 흘기고 함부로 했던 이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다 성도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기 딸 둘이 있는데 마지막 막내딸이 먼저 결혼했는데 신림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인터컵 나가냐? 안 나간대. 신림동 기도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목이 다 쇠대 기도하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둘째 딸이 거기 기도원이 인도하는 신림동에 상가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다가 거기 이제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눈 흘기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벌 받았나 봐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제가 가서 직접 한번 용서를 받겠습니다. 용서해서 괜찮다고. 성도는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그래요. 뭐가 대단한 거 있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행 따라서 뭐 대단한 것 같아서 따라가면 거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컵 타러 갔던 우리 교인들이요 다 교회도 못 정하고요 흩어져서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성경을 봐요. 우리는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도만 바라보고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된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천하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을 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독특한 개념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독생자라는 개념을 썼어요. 헬라어는 모노게를 쓴 말인데 직접 낳은 유일한 아들 바로 독생자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친히 낳은 독생자였어요. 여기에 비해서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테크나란 말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할 때 테크나, 자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친히 낳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관원에 있는 애를 가져다가 양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왕이 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천사라든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욥기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양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라고 한 개념을 통해서 이 남다른 기능이 있다, 남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기능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가르칠 때에 너희가 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노노를 아무리 독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경을 10,000번, 1,000,000번 독파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도 내가 진리라고 했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죄로 묵상하게 될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성을 알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게 되고 도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또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귀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고백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상을 맡고 있는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귀신 들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한 사람 들어가서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의 심령에 들어갔고 그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나가라.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2,000마리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고 몰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불가능하게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올 때 가장 소란스러운 사건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군림하게 됐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해코지했는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에서 물러났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멈추고 애를 써도 길이 없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귀신이 예수를 벌벌 무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땅에 오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나흘 동안이나 매장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각종 난치병, 불치병 앓던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요,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중풍병, 나병, 혈루병, 당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살아가면 오늘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 능력을 나타나고 기적을 나타나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고 주님을 승리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요, 다 인간의 방법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풍랑 잔잔케 하듯이 하면은 잠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제 내일이 두 번째 주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잉태할 때 그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셨고요,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를 이야기하셨고, 변화산에서 공생을 마칠 때도 그는 내 사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데서 길을 찾는다면 바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은 예수님 나의 구원의 길인 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나가게 되면 열심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나가면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스로보니의 여인이 딸이 귀신이었던 그 상가 귀신이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변화되고 주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대단한 것 찾아가도 그분 나를 영원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던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회복되게 만드시고 복을 주게 하셨는데 지금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죄옷장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을 통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으려 만날 거라고 했는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